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5월 25일입니다. 월요일 날 아침입니다. 금주간도 주님의 돌보심과 도우심, 은총과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자손인 벨사살 왕이시여, 왕께서는 이 모든 일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주를 거스리고 주의 성전에 있던 잔들을 가져오게 하여 귀한 손님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함께 그 잔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왕은 왕의 생명과 왕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은과 금과 노새와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것들은 참 신이 아닙니다. 이어서 5장 24절에서 28절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손을 보내셔서 벽에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 벽에 쓰인 글자는 메네 데겔 바르신입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끝날을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데겔은 왕이 저울 위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바르신은 왕의 나라가 나뉘었다는 뜻입니다. 왕의 나라는 메데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이 바벨로니아가 거의 끝나갈 즈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아들인 벨사살이 왕이 됩니다.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느부갓네살 왕에 이어서 아들로서 이기게 되었는데, 그는 자기 아버지가 어떤 일을 당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겸손하게 행하지 않고 오히려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기물들을 가져다가 그 바벨로니아가 빼앗아 갔었는데, 그 빼앗아간 예루살렘 성전에 쓰였던,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렸던 그 모든 기물들을 가지고 제사 그릇을 가지고 뭘 했냐면은 가져오라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술을 받아가지고 잔치를 벌여서 퍼먹는 일이 생겼죠. 그랬을 때 갑자기 잔치 자리에 손가락이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글자를 씁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글자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나라가 잔치하다가 발칵 뒤집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이냐,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오라 하니까 이미 은퇴해서 놀고 있었던, 이미 은퇴하고 있었던 이 다니엘을 불려옵니다. 다니엘이 이제 오늘 하는 말씀이 이제 벨사살 왕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경고하면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 다니엘서 5장에서부터 그리고 다니엘서 전반적으로 흐르는 내용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영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보통 사람들, 그리고 또한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저 내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나의 삶을 잘 돌봐주시는 수준으로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 특히 다니엘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과 온 세상도 다스리시고 국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1945년에 독립했지 않습니까? 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고 그 우여곡절 끝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들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고 힘든 일도 있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지만은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하나하나 발전해 나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어느 나라든지 간에 다 나라가 생기죠. 탄생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융성해 나가죠. 그리고 어느 나라는 점점점 발전해 나가다가 어느 시점에는 또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나라 또는 전 세계를 정복한 나라도 멸망한다는 사실은 틀림없는 일이죠.
성경에 나온 유명한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또는 페르시아나 이런 모든 나라가 로마도 바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엄청난 영광을 또 엄청난 그 능력을 발휘했지만 결국 지금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에 있었던 나라들은 그래도 굉장히 오래 갔었어요. 신라가 1000년이 갔고요. 바로 또 조선시대도 600년이 갑니다. 고려시대도 500년이나 됩니다. 상당히 긴 기간이에요.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1948년에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몇 년 된 겁니까? 1948년. 그러니까 우리가 2023년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돼봐야 한 75년밖에 안 됐죠. 100년도 안 됐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이러한 그 나라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금주 내내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은 이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 발사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어떠한 일을 당했고 아버지가 미쳐가지고 쫓겨났다가 7년 만에 다시 왕좌에 복귀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다 봤고 자기가 그 기간에는 임시로 대리로 통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깨닫지 못하고 잘못한 것을 이 다니엘은 경고하고 또 다니엘은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2절에 말하고 있죠. 발사살 왕이시여 왕께서는 이 모든 일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참 인간의 문제예요. 자기 아버지가 어떤 일을 당했다는 것을 눈으로 뻔히 보고 자기가 그런 그 기간을 참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겸손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왕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만 한다면은 전 세계를 호령하던 자들도 금방 병들어 죽거나 미쳐버리거나 정말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모든 성전에 있던 잔들을 갖고 해가지고 술을 퍼마시는 참 어리석은 일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이 세상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인간이 만든 금이나 은이나 노쇠나 이런 나무나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그들을 섬긴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일이냐라고 이렇게 사도 다니엘이 경고를 하고 있죠. 술 취한 왕과 그 귀족들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 거죠. 더 안타까운 것은 반면교사 즉 자기 아버지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서도 그것으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안타까운 것들이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술을 취하고 성전에 쓰는 금을 가지고 그것을 술사발로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그날 밤에 그 나라가 망합니다. 뭐 그날 금방 나라가 망하겠습니까만은 나라가 망한 줄도 모르고 연회를 베풀죠. 그러다가 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신라 시대에 경애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경애왕은 927년 11월에 경주에 가면 포석정이라고 있죠.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렇게 돌로 깎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서 위에서 물을 흐르면은 물이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 돌아가면 그 위에다가 술잔을 띄워서 술 먹고 한 잔 띄어서 가면 다음번 사람이 바르면 거기서 또 술 한 잔 먹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경주 포석정이라는 것이죠. 그것에서 연회를 벌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927년 11월에 후백제 견훤이 쳐들어와서 술 먹고 있었던 그 경혜왕을 결국 경혜왕을 죽이고 말죠. 그러니까 이 똑같아요. 그날 밤에 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한 줄도 모르고 연회를 베풀고 정말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권력자들이 취해가지고 술 취한 왕과 귀족들의 모습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너에게 계속해서 내가 왕권을 유지시켜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개인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에게는 그 평가를 하시며 동시에 달아보고 계시다. 저울로 달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를 위해서 우리들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 대한민국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권력을 맡은 자들이 벌이지 않도록 술 취한 권력자가 되지 않고 즐거움만 쾌락과 즐거움만 쫓아가는 연회만을 쫓아가는 그런 리더가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는 이 나라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에게 또 나라를 넘기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간절히 간곡한 어깨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